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로 5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5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를 성령의 능력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말씀에 은혜가 넘치고 말씀이 주시는 감격이 넘치고 말씀에 숨어있는 깊은 뜻들을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세상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못 박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요한서신서에서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또 적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자들은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그랬어요. 요한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사랑한 대상이 사람이었고 요한 서신서에서는 이 세상이나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면서 왜 세상 것들은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심판의 날까지 보호해 두신 것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은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랬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이 세상들은 다 불살라 없어질 것입니다. 언제까지? 심판의 날까지 보존해 두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 서신서를 통해서 세상이나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혹 세상에서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 되는 게 이 세상에 사는 목적 아닌가요?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헌금하고 그리고 많은 기도를 하는 것은 세상의 출세 성공이 목적이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목적이 이 세상이 되면은 안 되는 이유는 물론 요한 서신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심판날까지 보존되어 있는 이유도 있겠지만 이 세상의 주인은 마귀입니다. 흑암의 권세가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로 옮겼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세상에 연연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 세상의 주인은 마귀예요. 이 세상은 흑암의 권세가 붙들고 역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으면서 상당한 갈등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 되고 출세하라는 것인데 하는 것이 사람의 본래의 가치추구인데 이런 거 하지 말라니까 예수 믿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오해하지 말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만약에 조폭사회에 몸담고 있다면은 거기서 성공하려면은 조폭 노릇을 충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을 주관 자가 마귀인데 이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압제 시대를 거쳤습니다. 그 압제에서 내가 출세하려면은 독립군이 돼서는 출세할 수 없었습니다. 친일을 해야만 됐어요. 또 우리는 6.25 전쟁을 겪었습니다. 공선 치하가 잠시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민주를 주장하면은 거기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었어요. 마귀가 주인인 이 세상에 여러분 마귀와 타협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 성공이 불가능한 그런 구조가 이 세상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옮겼다 그러는데 우리는 자꾸 세상에 연연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 믿는 것은 가난하게 사는가? 청빈하게 사는가? 이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직하게 올바르게 사는데 나에게 성공의 길이 열리고 부자가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해야죠. 성경에는 어디에도 가난하게 사는 게 복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우리는 성공하는 게 아니라 이겨나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세상에서 성공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승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과 승리는 같은 게 아닙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감동과 은혜가 다른 거예요. 어느 일인데 집회에 가면은 찬양하시는 분들이, 인도하시는 분들이 자꾸 감동을 주려 합니다. 어느 설교 말씀은 우리에게 자꾸 감동을 주려 합니다. 그러니까 찬양도 설교도 자꾸 인위적인 게 자꾸 동원돼요. 감동을 주려고. 여러분, 감동을 주는 게 아니라 찬양에도 말씀에도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은혜가 없으니까, 본질이 없어지니까 중세 때에는 사자들의 복장이 화려해졌지 않습니까? 의식이 화려해지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위적인 게 동원되면 안 됩니다. 우리 전도서 공부할 때 기억나세요? 제사를 인위적으로 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토단으로 드리라고 했어요. 흙 위에다 놓고. 그런데 만약에 돌 위에다 제물을 놓고 제사를 드리려면은 정으로 쪼지 말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독일의 본헤퍼라는 목사님, 신학자는 찬양에 화음도 넣지 말라. 그렇게까지 아주 경계하면서 얘기했다는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동과 은혜는 다른 거예요. 똑같이 성공과 승리는 다른 겁니다. 또 신념과 믿음도 다른 겁니다. 우리는 한동안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의 힘, 목적이 이끄는 삶, 이런 것들로 가득 기독교 서적 베스트셀러를 채운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신념입니다. 신념과 믿음도 완전히 다르듯이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성공이 아니라 승리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가? 누가 이 세상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이길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로 난 자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다시 4절을 보세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은 세상에서 이긴다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로 어떻게 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문제도 요한복음서에서 잘 적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그랬어요. 독생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로 오셨어요.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이 곧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으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은 그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요한 1서를 통해서 계속 보는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하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어떻게 있어요? 영으로 나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되면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른 믿음의 사람은 성경이 깨달아지고 성령이 내주하는
이 사람의 내 안에 내주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집니다. 그 깨달아진 사람은 이 세상에서 성공이 아니라 이겨야 된다는 말씀도 깨달아집니다. 이 말씀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승리해야 한다는 말씀을 깨달아집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기독교가 하나의 종교가 되었다. 그저 이 세상에서 조금 더 평안하게 살고 그저 아파트 평수 더 늘리는 이건 다 다른 종교에도 있는 거다. 왜 그렇게 불교에서 골공을 들이나? 왜 정한수 떠다 놓고 아무것도 모르는 할머니가 거기서 비나? 다 잘되기 위한 겁니다. 근데 기독교도 여기에 머물면 이건 종교입니다.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늘 드립니다. 그러면서 번영 신학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가끔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은 번영, 신학, 이게 복음이 아니라는 말씀도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자본주의식, 상업주의식, 번영, 신학 같은 게 어떻게 자리를 잡았나 한 번쯤은 짚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국의 상황은 복음이 들어올 때 전에는 참 가난했습니다. 이조 시대는 전부 다 왕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가난했는지 모릅니다. 일본이 이조 말레비에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수탈했습니다. 국토가 피폐해지고 우리 할아버지들 세대, 저에게는 할아버지 세대들이 이것을 겪었습니다. 일본에게 증발당하고 수탈당하고 가난했습니다. 일본이 물러가고 난 뒤에 6.25가 터져서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죠. 모든 것이 파괴된 상태에서 촉은 목피로 연명을 했습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우리 세대들이었습니다. 참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학교에서 강냉이 가루를 배식받아서 굶주린 배를 채우기도 하고 특별히 미국 쪽에서 많이 들어온 구호물자를 통해서 연명하던 그런 우리의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시대, 아버지 시대, 또 저희 세대까지만 해도 배불리 먹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살면 그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운동과 함께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6.25 끝난 뒤에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공순이 공돌이 소리를 들어가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나라가 점점 이렇게 삶의 질이 낮아지고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의 설교는 모든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성공이었습니다. 그 옛날 설교해놓은 녹음했던 테이프를 이렇게 저희 집에도 있어요. 이렇게 틀어서 보면은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잘 사는 길, 부자 되는 길을 설교했어요. 정말 멀쩡한 정신으로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설교였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잘 사는 거. 이것이 그 당시의 소원이었어요. 그렇게 한국 교회가 강단에서 복음을 선포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것, 곧 잘 사는 것, 성공하는 것, 출세하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 머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부유한 자들의 종교가 됐고 성공한 자들의 종교가 됐어요. 왜 새벽 기도해? 왜 헌금을 많이 드려? 다 잘 살기 위해서. 더 열심히 매달려봐. 이런 식으로 돼서 모든 것이 종교적인 행위들이 잘 사는 것으로 국한됐습니다. 난 예수님 잘 믿고 여러분들 풍요한 삶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깊이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전대를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믿음의 선배들이 다 힘든 과정들을 지났습니다. 오죽하면 성경에 한 부자가 농사가 너무 잘 됐습니다. 야, 신난다. 창고를 내가 크게 짓고 이제부터 내가 편히 쉬고 먹고 놀자 그랬더니 이놈아, 내 영혼을 오늘 밤 불러가면 이게 다 네 것이 되겠느냐 그랬을까요? 야, 농사 잘 돼서 너 참 복받았구나. 이제 시컷 놀고 시컷 먹고 그래라.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어느 부자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계명에 뭐라고 써 있느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럼 그대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네, 이런 것들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들에게 다 나눠주고 넌 날 따르라 그랬습니다. 한 가지만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너의 부 그거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겠다 그랬어요. 10가지도 아닙니다. 한 가지가 부족한 건데 내가 그거 나눠주라. 그것 때문에 네가 하나님 바로 못 믿어 그랬어요. 그러니 어떻게 여러분 물질이 축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자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고 떠나갈 때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대형화를 이루었습니다. 성도들이 축복받은 것을 간증으로 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쭉 지나오는 그런 과거의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교회가 부흥되지 않거나 잘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게으른 사람들, 게으른 목사, 실패한 사람들, 실패한 목사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초대형 교회 목사는 모든 것이 정당화됐습니다. 세습을 해도 정당화됐어요. 몇백억씩 대형교회 비자금이 있어도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탈세를 해도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성추행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왜? 대형교회이기 때문에. 성추행한 것, 그것은 신천지 때문에, 꽃뱀 때문에. 우리 목사님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대형교회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대형교회 단임 목사는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라는 이름으로 다 정당화해버렸습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미국의 리차드 헬버슨 목사는 복음이 그리스도로 이동해서 철학이 됐고, 그 복음이 로마로 이동해서 제도가 됐고, 그 복음이 전 유럽으로 퍼져서 문화가 됐다. 그런데 이 복음이 미국으로 가서 기업이 됐고, 하나 덧붙입니다. 한국으로 들어와서는 대기업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기독교는 잘 사는 것, 미국에서는 자본주의가 기독교의 어떤 근간을 이루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기가 막힙니다. 미국 시애틀 기도센터라는 것을 벤자민 로고비라는 사람이 운영을 했어요. 기도센터 운영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수천 명이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돈을 내라. 작게는 한 10불에서 많게는 한 35불까지 이렇게 받고 기도해 준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 20만 명 가까이 기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임신하게 해달라. 어떤 건 복권 당첨하게 해달라. 어떤 건 병 치료하게 해달라. 어떤 건 취업하는 데 해달라. 그래서 여러분 13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등록을 하고 수익이 700만 달러, 약 80억 원이나 되는 돈이 거기에 모였는데 다 사기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몇천 명이 모여서 누가 거기 기도를 해주고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도 여러분 나는 잘 살고 싶고 잘 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돈을 받고 기도해준다는 게 상업적인 기독교 아니겠습니까? 대형교회는 하나님이 하셨다? 대형교회 담임 목사는 하나님 쓰시는 종이다? 모든 걸 정당히 했습니다. 세습도 정당화를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거 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우리나라 대형교회는 거의 다가 세습을 했다는 사실에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어느 한 사람이라도 중간에 내려와서 이게 아니구나, 잘못됐구나, 내 자식이라 내 교회 담임을 대형교회를 맡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원숭이와 레몬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원숭이는 이 서열이 굉장히 조직적으로 되어 있고 강하답니다. 제일 높은 녀석이 모든 걸 다 지배한다잖아요. 이동하는 중에 나무에 레몬이 아직 익지 않은 레몬들이 달린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저걸 따먹으려고 해도 제일 먼저 서열 1인 녀석이 그걸 먼저 해야 됩니다. 그 턱턱 올라가서 나머지는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를 툭 따서 먹었는데 여러분 익어도 레몬은 시지만은 이제 막 생긴 레몬이 얼마나 시겠습니까? 씁니다. 어떤 건 털어서. 그 딱 먹었는데 밑에서 야 달어? 맛있어? 하고 다른 원숭이들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건 못 먹어 이래야 되는데 다른 데로 이렇게 옮겨 다른 나무가지로 옮겨가면서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서열인 원숭이가 둘째가 또 올라가서 또 맛보고 있고 완전 배 먹으니까 이건 아니죠. 그게 또 올라가는 거예요. 딴 나무로. 다 겪는 거예요. 세 번째 서열, 네 번째 서열. 여러분 한 놈이라도 이건 먹으면 안 돼. 이건 틀고 이건 쓰기까지 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대형교회 목사들이 어떤 반칙을 하면서 이건 아니구나 하고 다시 돌아서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대형이 되고 반칙을 해서 내가 어떤 걸 거머쥐었다면은 그건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거입니다. 성공이 뭐고 도대체 출세가 뭡니까? 다 실패했는데 오늘 성경에는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성공이 아니라 승리해야 됩니다. 사망 권세가 붙들고 있는 이 세상에서, 흑암의 권세가 붙들고 있는 이 세상에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7대 교회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7대 교회는 무슨 말이에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교회의 특성을 하나씩 얘기하면서 예로 빠지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를 향해서 너는 이렇고 저랬다. 그런데 마지막에 주는 말씀들만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얘기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뭐 하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 요한계시록 2장 11절 서머나 교회에다 얘기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 뭐한 자? 이기는 자. 요한계시록 2장 17절 버가마 교회에 대해 얘기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어 먹게 하겠다. 성공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기는 자에게. 요한계시록 2장 26절 두아디라 교회에게 얘기합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 요한계시록 3장 5절 사대교회에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요한계시록 3장 12절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기는 자. 요한계시록 3장 21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겠다. 이기는 자에게 다 만나도 주고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입게 하고 이기는 자에게 내 보좌에 앉게 하고 이기는 자에게 다 준다. 성공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럼 누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가? 간단합니다. 5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는 자가 누구냐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정말 당신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가진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내가 믿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여러분이 붙들고 있으면 세상을 이긴다는 겁니다. 많은 어떤 은사들이 나타나고 무슨 간증거리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붙들고 있으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마귀를 이긴다는 거예요. 그 붙든 말씀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긴 자입니다. 성경은 아주 쉽고 명료하고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드십시오.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는 인생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에서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서 다 만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이 아니라 승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평생 잊지 않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마음속에 남아있도록 성령께서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